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록 3장 18절 19절 2절만 봅니다. 18절 19절 2절만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산 금을 싸서 부욕해 하고 신옷을 싸서 입고 벌거벗은 줄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오늘은 두 번째 라오디게의 권면 두 번째로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러면 신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데 이거는 사서라는 얘기는 파는 데가 있다는 얘기죠.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서 해야 할 옷이란 얘기죠. 사서 입어야 할 옷이란 얘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2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9절이요. 9절 찾으셨으면 아멘.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 신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벗게 보이지 않게 하라는 이 말 뜻은 사서 입어야 된다는데, 여기서 마태복음 25장 9절에도 마찬가지로 지혜로운 자와 슬기로운 자가 있는데, 미련한 자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미련한 자에게 슬긴 자에게 우리 기름을 나눠달라 그랬더니 우리가 쓸 것이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한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친 우리를 바로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침을 받은 자. 아멘. 마지막 때 이 신옷 입은 자들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신옷 입은 무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사야 된다. 아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서 씻임을 받은 것이 바로 이게 산 거다. 옷을 입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잘 그 부분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어떤 옷이 있느냐?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체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러면 이건 무슨 옷이냐? 첫 번째는 속죄 옷을 입어야 된다. 속죄 옷을 얘기하는 것이다. 흰옷을 입으면 속죄 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죄 옷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속죄 옷이 없으면 안 된다. 아멘. 그래서 이 흰옷 입은 것을 입어야 되는데, 이 속죄함을 받은 것이 라오디게는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19절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열심히 내고 회개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속죄로 우리가 회개한다는 속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속죄의 옷을 입어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계시록 19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9장 8절. 19장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빛나고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했으므로. 그럼 여기서 어린 양의 혼인기약 할 때는 뭐냐?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가 자신을, 아내를 자신이 준비했다. 아내가 누구예요? 여기서 아내를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촉대교회들은 성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몸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내에게, 그에게란 얘기는 아내에게 그 말이죠. 성도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로다. 행실이로다 얘기요. 그래서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신부의 옷을 입어야 돼. 마지막에는요, 성도의 깨끗한 옷. 예수님이 깨끗한 것처럼 우리도 깨끗해.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야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했으니까 우리는 안 해도 된다는 이 전제가 들어가면 안 맞아요. 성경 전체가 안 맞아요. 여기 사단의 오류가 있어요. 아멘. 그러면 여기서 7절 8절은 이미 이건 언제 시기예요? 주님의 재림의 시기죠. 그렇죠? 일곱째 나팔을 볼 때 재림의 시기란 말이에요. 재림의 시기인데 이때는 혼인잔치가 끝났다는 거예요. 시작이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시작이 아직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혼인잔치, 이게 주님이 재림하면서 혼인잔치가 안 돼서 허락하는, 입도록 허락했다 그랬지 입고 잔치가 끝났다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죠? 오희를 잘 봐야 돼요. 그럼 이 혼인잔치는 언제라 그랬죠? 제가요? 천년왕국이 혼인잔치라 그랬어요. 1000년 동안 혼인잔치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찾아가면 이단들을 다 잡아내요. 이 흐트러진 걸 다 평정을 해요. 말씀으로 평정을 해요. 할렐루야. 우리 말씀으로 평정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마포는 또 누가 입느냐? 레위기서를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서 16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6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절. 16장 4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레위기서 16장 4절이요. 이 거룩한 세마포는 이건 누가 입느냐면 아론이 입는 거예요. 아론이 뭐래요?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데 이 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고 몸을 씻고 이 세마포를 입어야만이 그가 죽질 않았다며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지막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요? 마지막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여러분이 제사장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 오셔서 이 양과 소를 잡는 게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휘장을 폼으로 부르셨어요. 아멘. 그래서 온전히 우리가 전부가 뭐 거룩한 세마포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민 제사장이에요. 지금은. 그래서 어떤 거냐? 어떤 사람 거룩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사장도 성전에 들어갈 때, 지성소에 들어갈 때 죄가 있었으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어요. 제사장 옷을 입었어도 죽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거를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랬죠? 계시록 7장에 인을 치죠. 인을 쳐요. 14만 4천을 인을 쳐요. 1절서부터 1절에 보면 네 바람에 네 바람이 일어나죠. 네 천사가 일어나서 네 바람을 일으키는데 이거는 아직 때가 아니다. 잠시 머물러 있으라 그러면서 2절에 더 다른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14만 4천 인을 쳐요. 하나님 종들의 인을 쳐요. 이게 7장에 인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이스라엘 지파 12지파를 인을 치는데 4절부터 8절까지 12지파 인을 치는데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가 아니라
어떤 거지? 세계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두른 12지파 모든 성들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이게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을 인을 친 다음에 어디에? 10장에 가서, 계시록 10장에 가서 작은 두루마리채를 받아서 먹으라 그래요. 이걸 받아 먹고 각 나라와 각 족속 백원에서 예언을 하라 그래. 다시 말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역이 11장에 가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그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의 사역은 어떤 사역이에요? 계시록 11장 1절에 있는 사역인데 그건 뭐냐? 측량줄을 주면서 지팡이와 같은 측량줄을 주면서 성전 안과 제단 안에 있는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를 측량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단 밖에 있는 사람 측량하라 해서 측량하지 말라 그랬어요. 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면 두 증인은 어떻게 해요? 마당에서 있었던 사람, 은혜 복음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을 어디 하나님 거룩한 백성, 제사장이 들어가서 있는 거룩한 몸을 가질 수 있도록 거룩한 자를 만드는 게 바로 제사장 역할이에요. 이 두 증인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두 증인이 어떻게 해요? 14장에 가서 뭐예요? 이제 시온산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백마 타고 내려오는 거예요. 심판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9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과 백마를 타고 내려오는 게 그 두 증인의 사이고, 20장에 가서 뭐예요? 20장에 가서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게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두 증인은 어떤 사람이라 했어요? 순교당한 성원이라서 순교당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순교당한, 환난 때 말씀을 전하다 순교당한 사람이 두 증인이라 그랬어요. 14만 4천에 드는 사람이라 했어요. 아멘. 이해됐으죠? 그래서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 여러분 다 만민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장 옷을 입어야 돼. 이거 언제 시간이 되면 제사장 의복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돼요. 의복. 이게 의복에도 다 의미가 있으니까, 성전에도 의미가 있고 제사장 옷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은 구별되어야 된다. 마지막 우리도 구별되어야 된다. 그래서 신부의 옷을 구별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아멘. 그래서 성도의 옳은 행실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로마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로마서 1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장 14절 12절 11절부터 한번 보세요. 11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너희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고, 이 시기가 뭐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기가 초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림 때, 환난 때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환난 때는 자다가 깰 때요.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가 구원을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어떻게 깨어느냐?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밤이 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가운데서 내리자. 그러면 마지막 때는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이죠.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벗게 한다니까, 그거면 그럼 벌거벗은 수치를 벗게 한다 그것만 알면 여러분이 준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 속죄의 옷을 입어야 된다, 신부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 아, 이걸 입어야 되는구나. 이걸 아는 거잖아요. 이게 준비시키는 거잖아요. 13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낮에같이 단정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오명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그러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라우디아가는 지금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얘기잖아요. 도모해서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육신의 정욕의 일을,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는 13절의 말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이 사람을 이기는 자예요? 치는 자예요? 치는 자다. 그러면 이걸 하는, 육신의 일을 하는 자는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년왕국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옷을 입어야 된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빛의 갑옷을 입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말씀을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가다 보면, 아, 이걸 하라는구나. 이게 분명히 제시가 되잖아요. 할렐루야. 제시가 되잖아요. 계시록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4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3장 4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의 옷을 흩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뒤에 달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영구라. 그러면 여기서 사대께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그들은 합당한 자 영구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 더럽히지 아니한 옷이라는 얘기예요. 더럽히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더럽혔다는 얘기는 뭘까요? 성도, 교회는 아니지만 세상하고 구분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요? 지금이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틀려요? 세상에 있는 건지 교회를 다니는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천년왕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건 아주 단정이 딱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렇게 한다는 걸 단정이 딱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라우디아께 준 걸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21절 읽어보세요. 이기는 자에게, 라우디아께 이기는 자에게 준 말씀이에요. 축복의 말이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 함께 앉아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그럼 이기는 자는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예수님이 앉은 것처럼 나도 그렇게 앉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단정이 딱 있어요. 이렇게 하면 지는 거, 이렇게 하면 이기는 거, 이게 딱 단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아니면 그래서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할렐루야.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계시록 1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17장 4절. 지금 더럽히지 아니한 옷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계시록 17장 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 사람도 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붉은 옷을 입었대. 붉은빛 옷을 입었지요. 그 여자가 붉은빛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럽힌 옷을 입은 거예요?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더럽힌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한 것과 더러운 것이 가득하래. 손에 금잔이 가졌는데 금잔은 뭘 얘기해요? 금잔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속에 들은 것이 전부가 가증한 걸로 가득하다는 얘기예요. 이건 흰옷을 더럽힌 거예요? 더럽히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을 멸망당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아멘. 18장은 이 사람을 멸망해. 18장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사야서 6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3장 2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63장 2절) 자, 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주를 받는 자 같으냐. 3절.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를
마음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띄어 내 의복을 다 던졌으니. 그러면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심판의 흰옷을 입었는데 피가 물들었다 그러잖아요. 네 의복이 어떻게 붉었느냐, 네 포도주를 밟은 자 같으냐 그랬더니 뭐냐, 3절에 보니까 만민이 가운데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어 내가 포도주 홀로 포도주를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므로 내 의복이 더럽혔다는 거예요.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부족할 때가 왔으나. 그 다음에 5절.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칼이 나를 원하며 내 무게 나를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더럽힌 옷은 마지막 이사야 65장은 이 피로 더럽혔다는 얘기는 심판으로 말미암아 피가 튀어서 더럽혀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아멘. 그래서 마지막은 누구의 피값을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값 찾아러 온다 그랬잖아요. 주님의 재림은요. 무서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신천지는 싸그리 다 이단으로 싸그리 다 잡아내요. 말씀으로요. 아멘. 그게 정확하게 들어서 그들을 구출해야 돼요. 그들을 구출해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잘 가야 돼요. 아멘. 다시 계시록 3장을 넘어갑니다. 계시록 3장 18절을 다시 넘어갑니다. 3장 18절 3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는 그들에게서 물러 연단한 눈을 사서 귀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너것을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감답게 하라. 그래서 세 번째는 무슨 얘기냐, 여기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얘기예요. 안약을 사서 발라 눈에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발라 보게 하라는 그 말뜻은 이들에게 영적인 눈, 소망의 눈, 상급의 눈을 열리기 위해서 그 마음속에 빛을 공급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인 눈을 봐야 돼. 이 말씀을 들어. 그래서 이 말씀은 누구만 듣는 거라 그랬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교회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으래.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만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다른 설교를 해요. 성경을 찾아 읽어서 이거 여러분이 읽으면 맞아요, 틀려? 이것만 구분하잖아요. 이것만 구분하잖아요. 할렐루야. 다른 말이 해요? 다른 설교를 안 만들어요. 성경을 읽고 그 말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안약을 사서 영적인 눈, 소망의 눈이 봐야 돼요. 상급의 눈이 이렇게 되면 상급이 열리는 것을 보고 그들 마음속에 빛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들 성도들 마음에 빛을 가지도록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럼 그리스도로 들어가려면 그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로 들어가 영적인 눈을 통해서 그리스도께로 가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려면 고린도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3장 14절부터 한번 봅니다. 14절부터 3장 14절부터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고이 늙어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구약 시대 읽으면서 이건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믿고 모세의 율법을 따르고 한 유대인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한 거였다는 얘기는 이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왕경 오늘까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고를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거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오셨으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세의 율법 때는 어떻게 제사 드리고 양을 잡고 짐승을 잡아드려야만이 구원받는 거고요. 할례 받아야 되는 거고요. 근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짐승을 다
짐승을 대신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수건을 은혜 시대라고 해서 예수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아 거기서만 머물렀으면 수건에 쌓인 거는 구약의 수건에 쌓인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요. 마지막 때는 무슨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혼 구원받는 사람이 몸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예수님 당시에 고집하며 그것만 고집했던 그 사람들이 수건이 덮인 것처럼 지금도 은혜 시대에도 똑같이 모든 교회가 은혜 이걸 덮여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되는, 가리워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봉안책이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도 봉안책이 됐지만 지금 은혜 시대도 목사님들이 이걸 모르면 봉안책이 되는, 계시록을 안 가리면 봉안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해되세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15절을 한번 15절 읽어보세요. 시작. 오늘까지도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마음의 수건이 덮였기 때문에 본다는 게 못 본다는 거예요. 못 본다는 얘기죠. 그러나 한번 16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율법에서 그 주께로 돌아가면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벗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벗겨진다 그 말이잖아요.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18절.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수건을 벗겨지고 이걸 통해서 거울과 거울을 보는 것처럼 환해진다는 게, 이게 말씀으로 여러분이 해석이 돼야 돼요. 말씀으로요. 아멘. 그래서 안약을 사서 바르면 주께로 들어가면 안약이 이게 벗겨진다는 얘기예요. 안약이 수건이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믿지 않으면 믿음으로 소망이 이루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져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수건 벗겨지는 거예요. 말씀도 여러분이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성경을 설교하는 건 말씀을 다 알도록 만드는 거예요. 한 단계를 여러분 전체 단계를 다 열게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창세기 한 거를 좀 공부하라는 거예요. 제가. 아멘. 그래 같은 말을 할 거지. 같은 뜻을 가지고 같은 열매를 맺을 거잖아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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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달고 그러면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 보게 하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시편 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19편 8절. (19편 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안약을 사서 눈에다 발라 보게 하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밝아져야 된다. 말씀으로 밝아져야 된다. 주의 계명은 순결해 눈을 밝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눈을 밝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이걸 보지 못하는, 말씀으로 밝아져야 된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눈은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우러오니 금곤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려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으로 지킴으로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이걸 통해서 경고를 하고 지킴으로 상이 크다는, 상급을 받는다는 얘기죠. 아멘.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눈이 밝아져야 된다. 여러분, 내가 여러분 눈을 뜨게 만드는 게 말씀으로 뜨게 만드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이 의문 나는 게 있으세요? 혹시 의문 나는 게 없잖아요. 왜? 성경에서 성경으로 해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여기 한 절을 뒀지만 여러분에게 해석할 때 이해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문맥을 읽어가는 거예요. 문맥으로 그 성경에서 그 성경을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단락만 가져도 여러분 완벽하게 오늘의 무엇을 요구하는 것 정확하게 찝어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시편 119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119편 104절 119편 104절 시작.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은 형제를 미워하나이다. 그냥 주의 법도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것을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말씀에 밝아지면 주의 법도를 통해서 밝아지면 어떻게 된다? 즉 모든 거짓 행위 드러나게 하고 그걸 내가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잘못된 거 잘된 걸 아니까 미워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모레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가 가는 길에 발의 등이 되고 내 길에 빛이 되니까 잊어버릴 길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 말씀으로 밝아져야 된다는 걸 이해하세요? 아멘. 106편 16절 읽어보세요. 116절 읽어보세요. 106절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도록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절 나의 하나님의 의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내 심히 내 고통이 심히 크나 고통이 크니 주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살리는 방법은 오직 누가 있다? 어디에만 있다? 말씀만 있다. 말씀에 하나님 걸 믿으세요? 아멘. 이 말씀 많은 곳에 보급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여러분이 힘써야 됩니다. 이건 누가 해결할 수 없어요. 누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안약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는 얘기는 말씀으로 밝아져야 된다는 걸 이해하세요? 아멘. 그다음에 뭘로 다 열어줘야? 기도로 열어야 된다. 열왕기하를 한번 찾아보세요. 열왕기하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아니 여호와께서 그 주님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들었더라. 그래서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청년들 눈이 밝아지니까 어떻게 되냐? 불병거가 불말을 탄 것이 엘리에 가득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영안의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 편에 들은 엘리야 편에 들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걸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렸을 때 발람의 선지자가 발락 왕의 걸 통해서 이스라엘 저주하러 갈 때 당나귀는 눈이 봤어요? 안 봤어요? 눈이 열렸어요. 당나귀 영안의 눈이 열리니까 주의 사자가 칼 든 걸 봤는데 이 발람 선지자는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여러분 눈이 열려야 돼요. 그게 눈이 열리려면 뭐냐?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가. 아멘. 기도는 뭘 하는 거냐?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 안으로 여러분을 집어넣는 게 기도예요. 말씀을 이루는 게 기도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잘못 알잖아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다 육의 것만 채워달라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 그래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걸 주겠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이루는 걸 기도해요. 내가 하나님 이미 난 다 받은 사람이에요. 받을 사람이에요. 받은 사람 믿으세요?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받은 거예요? 받지 않은 거예요?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누리기만 하면 돼요. 그 차이예요. 근데 사단은 아직 너 못 받았어. 너가 육의 걸 기도해. 그래서 그것만 기도하는 거야. 그거 가리키는 건 사단의 종이야. 거짓 선지자예요. 아멘. 이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말씀이 내 생각은 못 따라가잖아요. 그럼 말씀은 이미 되어졌잖아요. 그걸 내가 기도로 그걸 맞춰가는 거예요. 이걸 쫓고 이걸 없애고 이걸 맞춰가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기도는 도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멘. 기도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도를 이루는 거예요. 기도예요. 아멘. 내 것을 버리고 하나님 것을 채우는 거예요. 내게 채우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같은 18장 같은 게도 그러잖아요. 기도가 낭망하지 말아야 할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렇죠? 한 나라에 한 고을에 과부가 있고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계속 가서 그러니까 하나님 풀어줬어요? 안 풀어줬어요? 귀찮아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절에 말이에요. 하물며 악한 재판관도 과부의 원한을 풀어줬는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보다 못 여긴다는 거예요. 바꿔놓고 말하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이 말씀을 이해하자고 이해를 이렇게 이해하게 나는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해했어요. 성경의 큰틀을 다 이해한 거예요. 이해해서 이게 뭐 때문에 그러냐 이걸 이해하니까 다 보이는 거예요. 아멘. 이해를 해라고 말씀을. 하나님의 본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이걸 이해하니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이건 원리 설계이기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니 하나님을 불의한 재판관만 못 여기면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나님께 인정하면 내가 책임져 준다는 거잖아요. 성경은 전부 그거예요. 마지막 때는 이걸 찾는 자를 흰옷을 입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입게 한다. 그러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 눈을 보게 하라는 얘기는 바로 기도를 통해서 너가 기도를 통해 영혼의 눈이 열리라는 얘기예요. 보게 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아멘. 그냥 막연하게 그냥 안약을 사서 보게 하래. 그럼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목사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알아요? 암만 매일 읽어봐요. 성경 읽어봐요. 그럼 이렇게 해석하면 다음번에 잊어버려도 이걸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이걸 다 하고 나면 내가 계시록을 열어놓을 거예요. 지금 우수회원만 봐. 다 볼 수 있어요. 우수회원들은 다 볼 수 있어요. 용성이도 우수회원이야. 계시록 볼 수 있어. 그럼 오늘 설교한 걸 가서 쳐다보고 원고가 있으니까 보라는 얘기야. 내 원고가 거기 다 있어. 그 원고 갖고 하는 거니까 보면 될 거 아니야. 응? 알아요? 알아요? 그러면 거기다 이제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 댓글 꼭 달아요. 할렐루야. 댓글 달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잘 알고 가야 돼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3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31절. (31절) 30절부터 한번 보세요. 30절부터 시작. 그 다음에 32절. 그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엠마오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셔갖고 이제 엠마오로 다시 예루살렘에 내려가다가 엠마오 가는 중에 예수님이 재림의 주님 예수님이 만난 거예요. 만나서 얘기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엠마오로 내려갈 때는 그들이 말할 때는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말씀 보게 하니까 마음이 그들 속에 성경을 풀어줄 때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속이 뜨겁지 않았냐? 그들이
예수님을 봤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보고 나니까 예수님이 그 장소에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 없었다. 다시 없어졌다는 얘기잖아요. 부활체가 됐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기도로 마음의 문, 기도로 문이 열려져야 기도로 열려져야 이것이 바로 눈이 밝아지는 것을 말하는 거다. 아멘.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생각을 집중하세요. 그냥 집중하세요. 저기 생각했던 걸 버리세요. 이거 딱 잡혀있던 걸 그거가 장애돼. 그게 장애된단 말이야. 그 생각이 딱 들어오면 장애가 돼. 그거 뭐 졸음마. 그걸 잡아버려. 그건 이미 그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되실 걸 믿고 그걸 통해 과정을 믿고 가는 거예요. 맡기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에 뺏기면요, 이놈의 마귀는 그냥 한없이 우지 불안하게 주고 또 이렇게 주고 잡음 주고 막 흔들어. 요동하게 내 마음을 요동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괴롭게 만들어요. 집중을 안 하게 만들어요. 근데 이 말씀은요 대단한 말이에요. 이 말씀은 아무나 못 듣는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다 같이 와서 들어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이해되세요? 안 듣는다니까요.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근데도 안 온다니까요. 안 와요. 마귀가 사로잡혀서 그래요. 사단이가 사로잡혀서. 마지막 때는요 이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려요? 안 보여드려요? 보여드리잖아요. 하나님 보여드리잖아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 보여드리잖아요. 아멘. 막연했던 것이 눈으로 얼굴이 거물이 벗겨져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잖아요. 여러분에게. 아멘. 이건 말씀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에레미야 33장 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레미야서 33장 3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성경을 가지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갖고 내가 큰 거 알지 못하는 내가 은밀한 걸 네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보여달라. 그러니까 환상 보고 음성만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뜻이 아니에요. 그럼 문맥으로 보면 1절 읽어보세요. 1절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에레미야가 이 시된 때 그에 갇혀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그러면 여기서 에레미야가 왜 이걸 시위대에 갇혔느냐? 이게 시드기야 왕 때에 갇힌 거예요. 갇혔는데 왜 갇히느냐?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세요.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 죽습니다. 바벨론 느부발네살한테 그때 항복하고 가십시오.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드기야 왕이 오감을 생해서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물 없는 궁창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그럴 때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넌 내게 이스라엘 민족의 바른 말씀을 가리켰는데 듣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그러면 이 에레미야는 왜 옥에 갇혔어요? 바른 소리를 하니까 왕이 가둬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나다. 그것을 만드시고 성취하신 이가 나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 하는 이가 이루시되 너는 부르짖으라는 게. 그래서 부르짖어. 네가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네가 크고 은밀한 걸 네가 보여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4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의 가옥과 유다 왕국 홀에서 갈대인의 청호와 칼을 베어하여 5절. 싸우라였으나 내가 나의 노용과 불안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쇠고하여 하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과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려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갈대아라는 얘기가 누구예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을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갈대아를 위해서.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대아 느부갓네살 왕 때문에 멸망당한 게 멸망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민족을 위해서 부르짖으라는 얘기예요. 뭐 부동산 놓고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이게 엉뚱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수건을 두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호산나가요, 여러분 대단한 말을 듣는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요. 마지막 때 이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할 말이에요, 이거는요. 아멘. 그래서 성경을 문맥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문맥으로요. 이 내용은 전체가 내용을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누구예요? 시드기야는 두 눈가를 빼버려요. 두 눈을 빼버리고 쇠꼬리를 통해서 끌고 가요. 근데 에레미야는 느부갓네살이 와갖고 올라와갖고 이를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네가 꺼내놓고 네가 어디로 갈 거야? 애굽으로 갈래? 저 바벨론으로 갈래? 안 간대. 애굽에 그냥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나가서 눈물 뿌려 기도해요. 에레미야가 35년이 70년이 차면 다시 올라올 걸 예언하잖아요. 아멘. 에레미야가 올라올 걸 예언해. 25장에 가서요. 아멘. 할렐루야. 이 성경이 그린 건 성경이 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봐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요, 설교 만들면 다 성도 죽여요. 설교를 만드니까 성도들 다 죽이는 거예요. 아멘. 설교는 만들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사는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무슨 목적이 뭔지를 전달해 주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사서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빠르게 이걸 보게 하라는 얘기는 이거고 무슨 에레미야 34장은 무슨 얘기 의미가 있겠느냐. 그때 그때는 에레미야가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난 거예요? 사랑이 하는 용서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공의하는 심판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공의하는 심판 하나님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고 이 나라는 멸망될 거다, 예루살렘 멸망될 거다, 다시 말씀으로 해서 돌아오라, 그걸 선포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 이 재앙이 오니까 다시 빨리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이걸 선포하는 거라. 지금 말하는 건 뭐가 달라요? 뜻이 달라요? 똑같아요? 같다는 얘기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을 알아야 돼. 이 성경의 말씀의 패턴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을 전달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음료교회, 전부 사건의 목사예요. 이해되세요? 아멘.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안항을 사서 발라서 보게 못하는 자는 지는 자예요, 이기는 자예요? 지는 자다. 그 사람 천년왕국 못 간다. 그 사람은 새하늘과 새 땅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아멘. 여러분이 18장 19장 가면, 여러분 9장 8장 7장서부터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게 죽는 현장이 나와요. 지금은 이제 아시아 7개에 나오지만 죽는 현장. 여러분 독수리, 밥을 통해서 독수리를 불러다 다 먹는, 살을 뜯어 먹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9장에 가면요.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빨리 말씀으로 들어온 사람은 하나님 보호하기 때문에 감하지 아니하면, 택한 자를 왜 감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믿어야 된다. 아멘. 보호함을 받는 자가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각도가 정확하게 있으니까 어디를 열어, 그걸 열잖아요. 아멘. 에베소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1장 1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장 18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높이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믿음으로 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안약을 사서 눈을 보게 한다는 게 믿음으로 봐야 된다,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이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길 구하노라.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된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럼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라본. 이걸 뭘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뭘로 바라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멘. 이건 되어진 일이에요. 되어질 일이에요. 되어질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신천지는 벌써 되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고 하나님에게 전부가 성경 엉터리예요. 엉터리. 지금 있는 목교회도 엉터리를 가리키지만 신천지나 이건 다 성경이 아주 오류에 다. 계시록에 들어가면 다 엉터리예요. 자유로 맞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계시록을 누가 맞는지 계시록 세미나 계시록을 맞는 걸 성경을 강의를 대결하자 그러잖아요.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근데 목사님도 그걸 하나 나서지도 못하고. 아멘. 이거 왜 그런지를 알아야,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마 저희가 이만희 씨하고 저기를 한다면 저는 해야 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 그러면 이루어져. 주제를 몇 가지를 주제를 놓고 뒤로 가면 꼼짝 못할 거예요. 그렇죠? 14만 4천에 대해서 논쟁을 놓고,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신천지에 대한 걸 주제를 놓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들이 중요한 거니까 그걸 놓고 데려가면 꼼짝 못해. 성경을 찾아대고. 그럼 새하늘과 새 땅은 이미 불이 녹아지고 불심판이 끝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번 거기 읽어보세요. 16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그건 이제 스스로 풀면 멀망당되는 거고. 자, 10절을 읽어보세요. 10절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부족같이 우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땅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건 도적같이 온다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저기 지금 주님이 재림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했다는 거예요. 이만희가 재림주가 돼서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뜨거운 불에 녹아졌다는 게 녹아 드러나야 주님의 재림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룰 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영원함으로. 그러면 어떤 사람이 14만 4천이고 어떤 사람이 예비처로 들어가는 사람이라고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된 사람이 14만 4천이요 부증인 같은 사람이며, 이 사람이 순교당하지 아니하면 예비처로 들어간 성도라 그랬잖아요. 천년왕국 갈 사람이잖아요. 아멘.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찬송하라. 그 날에 너희 불을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 불바다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다네. 불심판이 됐다는 게 안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내리는 거는 흔하늘이에요. 여기는 흔하늘이에요. 흔 땅이요.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흔하늘과 흔 땅이요. 흔하늘과 흔 땅이야. 아멘. 그는 천년왕국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마귀가 무적에 들어가야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지금 마귀가 들어갔으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 마귀가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무적에 들어갔다는 거 안 들어갔다는 거? 안 들어가. 성경적으로 맞는 거에 틀리는 거예요. 틀린단 말이에요. 아주 엉터리예요. 엉터리. 그들이 교리가 다 엉터리예요. 14만 4천을 얘기하니까 14만 4천을 얘기하는 7장에 가서 14만 4천을 얘기하니까 그들이 교족부, 여긴 마돌로메파예요. 김포는 마돌로메파. 마돌로메파. 여기 부천, 김포, 고양, 여기 마돌로메파예요.
그래서 14만 4천을 하면 12,000명을 채워야 된다. 그래서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요. 열불나게 하는 거예요. 근데 14만 4천은 뭐냐? 이 사람들은 어디야? 여러분, 죽은 영혼, 이 순교당한 영혼이 14만 4천 속으로 들어와서, 그래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대. 그 성경 어디 있대? 그 논리가 성경 책에, 그들이 한 책에, 이만희 씨가 지은 책에 가리킨 교재에 있으니까. 그런데 신옷 입은 무리는 뭡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신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신옷 입은 무리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14만 4천은 높은 거예요? 신옷 입은 무리가 높은 거예요? 신옷 입은 무리는 성도고 14만 4천은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신옷 입은 무리는 하나님의 천국, 그 천년왕국에서 주의 백성이고, 14만 4천 두 종이는 어떤 사람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노릇하는 사람이고, 다스리는 사람, 왕 심판을 가진 권세를 가진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위에 있는 사람이에요? 14만 4천이야.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순교당한 영혼이 들어간 사람하고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높다는 거예요? 저 신천지가 말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사람이 높은 거잖아요. 자기들이 얘기한다면. 이건 앞뒤가 안 맞아요. 성경을 막 두들겨 맞히니까 이게 두들겨. 완전히 개판 5분 전이요. 무식한 소리 하는 거예요. 근데도 거기 빠지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건 뭐냐? 조직이에요. 그들이 생명 걸고 전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세요? 다른 것 없어요. 생명 걸고 그들은 전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건 14만, 이거 하나님의 교회나 이 이단들 다 때려잡는 교리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때려잡는 성경이라고 그랬잖아요. 평정한다 그랬잖아요. 말씀으로 평정한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이해되세요? 믿음으로 열어진다는 건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뭘로 더 열어지냐? 사랑으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일서 2장 11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11절. 2장 11절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여기서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뭐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으로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에 그 눈을 어떻게 했다? 멀게 했대. 그러는 이 안약을 사서 눈을 밝게 보라는 얘기는 사랑을 실천하는 자, 미움에 있는 자, 미움에 있는 자는 그걸 어둠에 있는 자요. 그 사람은 빛을 간다는 거,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눈을 밝게 못 본다는 얘기죠. 이해되세요? 12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래서 자녀들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뭘 받는다? 사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함을 받아. 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여러분 받은 걸로만 끝나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파는 뭐야? 한 번 죄사함을 받으면 다시는 우리가 죄를 져도 관계 없다는 게 말이 맞아요? 틀려요? 이 논리로 보면 다 맞지라는 거야 이게. 아멘. 우리 끊임없이 우리가 몸의 구속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끊임없이 몸의 구속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요한 3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3서 16절을 찾아보세요. 요한 1서 3장. 요한 3서를. 요한 1서 3장 16절부터 18절까지 봅니다. 16절 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읽습니다. 시작. 그럼 여기서 보세요. 그가라는 얘기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버렸다? 목숨을 버렸대. 그래서 우리가 이로써 뭘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걸 사랑을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우리도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됐다? 마땅하다. 그럼 십자가를 지라는 거 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라는 얘기예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이 졌으니까 우리도 안 지면 된다? 예수님이 용서했으니까 우리는 살아도 된다? 그럼 왜 그거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실천하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지 않는다. 17절 읽어보세요. 시작. 세상에 물질이 있다해서 다른 사람 궁핍한 걸 보고도 도와주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어찌 거하겠느냐. 18절. 그러면 행함과 진실함이 없으면 이 사람은 지는 사람이에요, 이기는 사람이에요? 지는 사람이다. 그럼 천연왕국 간다는 게 못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 그 말이잖아요. 이 사람은 지는 자라 이기는 자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간다? 예수님 믿으니까 그건 거짓말이에요. 다른 것도 없어요. 그래도는 없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래도는 없어요. 없어요. 그런 말은요. 딱 명확하게 딱 정해져 있어요. 아멘.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들어오면서 달려들어온 것을 그걸 보므로 우리가 그걸 함으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았다는 게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걸 실천하라는 게 실천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천해라 그 말이잖아요. 그거 하지 않으면 예수님과 합한 자가 합하지 않은 자예요. 합하지 아니한 자라 그 얘기잖아요. 이해되세요?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그러니까 그 사랑, 진실함과 행함을 통해서 진실함과 행함과 진실함을 통해서 하니까 이로써 그걸 하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 또 우리 마음속에 주가 주 앞에 굳게 서게 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그걸 안다는 얘기잖아요. 안다. 그러면 무엇을 얘기하는 걸 알까요? 모를까요? 근데 지금 교회가 이걸 안 가르쳐요. 이렇게요. 그럼 성경을 안다는 게 모른다는 거예요. 목사님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5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7장 56절. 7장 56절. (54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그들의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고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미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선교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한 거예요?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실천하는데 한번 보세요. 자, 이 57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그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질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둡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 다음 60절. 무릎을 꿇고 그들을 불러 이르되 주여 이제는 그들에게 주님이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삽니다. 이게 사랑이 실천한 거예요? 실천하지 않은 거예요? 실천하지.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달라고 그것까지 다 용서까지 하고 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긴 자와 지는 자가 딱 구분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구분이 돼 있어. 사랑을 실천하는 자와 실천하지 못한 자가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거 외에는 없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만 더 찾고 끝냅니다. 요한 1서 4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 1서 4장 18절. 4장 18절 찾으셨어요? 아멘.
읽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수대반이 사랑을 하는데 두려움이 있었으면 순결당했을까? 순결당하지 못했을까요? 못했어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나니 더 담대해진다는 얘기죠.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라 하며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라. 보거니와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명을 받았다니, 우리가 이 계명을 받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또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 무엇을 어떤 게 원하는 거지,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분명히 팩트가 있어서 우리가 가지 않으면 성경은요 다 허공에 뜨는 게 다 지식이고 다 아무 소용없어요. 아멘.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가세요.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